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네, 오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그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오신 강사님이십니다. 분당 중앙교회에서 협동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다음 세대에 쓰임 받으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박현심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또 교사 부흥회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한번 따라할까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상에 가장 멋진 고백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왔을 때 내가 정말 사명을 다하고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나 여러 리서치 단체에서 조사해 보면 보통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3%에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사명을 이제 돌아보면서 한 명의 영혼에게, 곧 디모데라는 자신의 믿음의 아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전수하고 내 평생에 살았던 사명을 다시 한번 그에게 이 복음의 불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전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사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명, 특별히 오늘 사명이 많이 있지만 그 사명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1장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revive the fire,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을 다시 새롭게 불을 붙이다, 이런 뜻입니다. 불을 다시 붙여서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의 불이 다시 붙도록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모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불을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이제 주일학교 이제 여름 사이 가까우는데 여러분들 언제 복음의 불을 경험하셨어요? 저는 여러 번 경험이 생각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름 수련회 때 끌려간 거죠. 네, 대전까지 끌려가서 그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수련을 하다가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수련회 마칠 때쯤 저는 아무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일 뒤에 앉아 있다가 불을 끄고 목사님께서 회개하라 그러셨을 때 너무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저를 너무 죄인 취급해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뒤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14살인가요? 그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4살 때 그 여름 수련회 때 밤새워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경험한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한 번의 성령의 불과 복음의 불을 경험하는 그 인생을 통해서 제 중학생 시절이 바뀌고 또 고등학교 때 또 제 인생이 바뀌고 또 저는 그 복음의 불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전도사님들에게 복음의 불을 또 나누어 주고,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주일학교 시절 때 제가 아주 아무도 내가 무명한 자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정말 무명한 자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오늘 말씀처럼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한 번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번 여름에 수련을 준비하면서 또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2023년에 이제 10년 동안의 교수 사역을 이제 마치고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 제가 교환 교수로 잠깐 가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시대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제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2023년 2월 초에 하나님께서 저를 또 강력하게 만나주셨어요. 제가 그때 미국의 일리노이, 시카고 밑에 있는 일리노이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직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2023년 2월 8일 그 주간에 켄터키라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또 복음의 불을 이 젊은이들에게 부어주신 것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켄터키라는 지역이었는데요. 켄터키는 제가 박사과정에 코스웍을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켄터키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네, 역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만 생각나십니다. 그죠? 켄터키는 프라이드 치킨 1호점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켄터키는 무슨 땅으로 기억돼야 하냐면 켄터키에 있는 로건 카운티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켄터키는 시골은 아니에요. 미국의 17번째 도시인데 그 켄터키에 한 2시간 반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한 3시간 좀 안 되는 거리에 내려가면 로건 카운티, 그 다음에 이 레드강이라는 약간 붉은색의 그 강 지역이 나옵니다. 지금도 굉장히 시골인데 그 근처에 여러분 1800, 여러분 1800년에 정말 그 산업혁명과 미국의 그 위기의 시절, 그리고 미국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때에 아주 소수의 한 50명에서 40명, 역사가들이 기억하는 한 40명에서 50명이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켄터키 로건 카운티라는 그 시골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그 텐트 리바이벌이라 그럽니다. 그곳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다시 불일 듯하는 Revive the fire, 복음의 불이 다시 그들의 심령에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 50명으로 시작된 복음의 불이 미국 전역을 바꾸는 놀라운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2차 대각성 부흥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부흥의 운동을 여러분 우리가 연구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이 부흥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인간들이 세상이 기대하지 않는 곳, 혹은 젊은 청년들, 그리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곳, 또 부흥을 경험했던 곳이 반복해서 복음의 불이 일어나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놀라운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사진이 혹시 준비되었으면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쓸 때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공감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두 번째 갇혀서 자기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디모데후서 1장에 가장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이 복음입니다. 8절에 복음과 함께, 11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죠? 이 복음을 왜 이렇게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복음의 불, 성령의 불, 부흥의 불을 전수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뜨거운 이 가슴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디모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굉장히 귀하게 얻은 믿음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사들 계신데 여러분의 믿음의 아들, 여러분의 믿음의 딸, 여러분 몇 명이나 계십니까?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낳은 아들, 딸이 있습니다. 제가 낳지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사남 사녀를 낳으셨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이 국가적인 영웅이에요. 제가 볼 때 요즘 굉장히 저출산이 굉장히 국가적인 사회적인 1번 문제인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아들, 딸을 낳고 양육하는 일도 위대하지만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은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여러분 언제 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았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상황을 가보시면 사도행전 14장에 가보시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굉장히 자기에게 성공적인 루트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과 반대하는 세력들이 바울을 굉장히 반대하고 핍박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여러 지역에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에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복음의 불을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울이 특별히 여러 지역을 다닐 때 여러분 이 루스드라는 특별히 고난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내가 돌을 맞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은 적이 많다라고 얘기할 때 이 루스드라를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내가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디모데에게 리마인드 시키고 주고 있잖아요, 그죠?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을 당했죠?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그 돌을 가져다가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이 수많은 돌을 맞고 바울이 쓰러져서 사람들이 보니까 바울 선생님 일어나세요. 보니까 바울이 거의 이제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자 사람들이 성 밖으로 집어 던진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돌을 맞고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으면 아예 살릴 생각도 하지 않고 바울을 밖에 이렇게 던져버렸는데, 여러분 바울이 다시 일어나 이렇게 나옵니다. 일어나라는 아나스타스라는 말은 부활하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복음은 그런 고난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일어나서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곳엔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제가 하나님 다시 복음이 잘 들어가는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그때 성령의 감동이었겠죠.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에 다시 돌아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 중에 일어난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그 가운데 여러분 서지 못하는 분이 그 가운데 치유함을 받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루스드라 지역에 있던 여러분 한 영혼이 있었으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로이스, 그 다음에 유니게, 그 다음에 디모데. 여러분, 학자들은 보통 그때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거의 죽음같이 되었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서 복음 전할 때 열매가 나온 것이 바로 디모데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만약 돌아가지 않았다면 디모데가 잊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사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요즘 교사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사범대학이 또 요즘 사범대학 말고 교육대학이 예전에는 굉장히 치열했는데 요즘 경쟁률이 확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서울에 가시면
특별히 이제 이 사범대학이나 이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쪽에 지역 가면 옛날에는 컵밥을 먹으면서 굉장히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굉장히 썰렁해요. 왜냐하면 이 교사가 된다는 것은 일반 직업에서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우리 자녀들 제가 길러봤지만 자녀들 부모님도 어려워요. 안 어려우시구나. 여기는 비결을 알려주세요. 요즘 MZ 세대는 좀 컸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알파 세대라 그럽니다. 2010년 이후 생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외계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인류라 그럽니다. 신인류. 우리랑 인류가 달라요. 인종이 달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양육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교사들이 많이 그만들고 교사들이 자살을 하고 또 교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정말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다음 세대를 맡아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부름의 상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교사는 귀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오늘 말씀 보면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부르심 받았다, 세우심 받았다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자기의 직분 중에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선포자와 교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교사라는 직분이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디다스칼로스는 당시에 가장 영예롭고 가장 명예로운 직분을 말할 때 디다스칼로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 교사가 다음 세대의 영혼을 책임지는 이 교사가 가장 위대한 영예로운 직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 교회 가운데 가장 위급한 여러분 기도 제목이자 가장 위급한 상황이 뭐냐면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우리 교단의 전국 주일학교 신년 부흥 세미나가 있습니다. 부흥 전국의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1월 달에 작년에 제가 서울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음 세대의 부흥이라고 제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오직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는 다음 세대 우리가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디모데 전후서를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얻어서 그 친구를 양육하여서 16장에 가보면 이미 디모데가 복음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찬으로 성장한 걸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원하던 로마에 가리라,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한 AD 한 61년 62년 이럴 때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과하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쓴 성경이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서를 썼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 여러분 그 에베소서를 보시면 그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에베소 4장 23절의 말씀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오직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죠? 구약 성경에는 한글 성경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주는 주의 일을 한번 따라할까요?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한글 성경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12번 이상 가야,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소생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의 부흥은 많이 모이거나 뭐 화려한 어떤 행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심령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소생하고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저 말씀처럼 잠깐 띄워주십시오. 저의 얼굴보다 성경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 보시면 여러분 약
10년 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부흥의 불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분 에베소 가운데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서 부흥이란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여러분 교사로서 우리 심령이 먼저 새롭게 되는 부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부흥이에요. 신약 성경의 부흥이 뭐라고요?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디모데 전후서 에베소서와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왜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 전도를 하러 가죠. 그 에베소 교회 루스라는 핍박이 있었지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너무너무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졌고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리바이벌 부흥이 있었어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제가 사진에도 여러 거 띄워놨는데 에베소는 상징하는 게 세 가지 정도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에베소 지역은 당시에 최대의 은행이 있었고 아시아의 빛으로 말할 만큼 문화가 융성하고 로마의 도시 중에 아르테미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에는 아테미 여신이 이 에베소의 상징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들어갔을 때 이 에베소 지역에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고 이 이방 지역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 부흥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다음 우상을 통해서 돈 벌던 사람들, 마법하는 사람들, 마술하는 사람들, 주술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마술책에 와서 마술책을 가져다 불태워버리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은 5만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면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다음 세대 가운데 왜 전파돼야 되냐면 여러분 은 5만 그 당시에 이 마술 문화, 이 음란한 문화,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문화들 가지고 이 우상의 문화가 가득 차 있었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은오만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요즘 시대에 말하면 그 정도 많은 돈을 포기할 만큼, 태워버릴 만큼 복음의 능력이 가득한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를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에게 다시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가 AD 65년 정도에 적혀졌는데 그 한 5년 전에 에베소서를 쓰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심령이 새롭게 되는 부흥을 선포했죠. 그래서 여러분 1차 투옥 때 디모데와 같이 있다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야. 디모데, 내가 부탁이 있어. 네가 에베소에 가서 지금 에베소 지역에 필요한 것은 이 부흥의 불이니까 네가 가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네가 다시 불타오르도록 네가 에베소에 꼭 가져야겠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난 다음에 이 디모데후서에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불을 피워 보셨습니까? 예, 저는 그 불을 굉장히 잘 피운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PPT 첫 번째 장면에 살짝 나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 이거 굉장히 센스 있게 제가 띄워주시네요. 여러분 미국의 스테이크를 이제 구워 먹어야 됩니다. 미국은. 그래서 이제 제가 유학생 사역을 할 때 학생들 이제 전도도 하고 또 사역하기 위해서 스테이크를 굽기 위해서 스테이크를 굉장히 많이 사서 이제 불을 붙이려 그러면 이게 문제는 학생들이 한 100명 기다리고 있는데 불이 안 붙어요. 문제는 마음은 앞서죠. 학생들은 배고파서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숯에 불이 안 붙습니다. 불이 붙어야 되는데 연기만 나고 연기에 거슬려서 눈물을 엄청나게 흘려서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이 연기 때문에 눈물을 엄청나게 흘려. 눈이 얼마나 따가운지 불은 안 붙어요. 그때 한 집사님, 우리 부장 집사님 오시더니 목사님 참 안 됐다 그러면서 기름을 가져오더니 기름을 이렇게 탄에다가 바른 다음에
혹시 아세요? 이 가스로 돼 앞에 불 나오는 거? 가스로 불을 쫙 붙이니까 이 숯불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이 숯불에 불이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숯불에 불이 한번 붙고 나니까, 야, 이 숯불에 불이 막 올라오는데 스테이크가 구워지고요. 배고프시죠? 안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야, 스테이크가 그냥 나중에 타요, 막 타. 에?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의 불도 오늘 말씀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다시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기서 원어에 아나조 프레오라는 말을 쓰고, 다시 부릴 듯 하다. 원어의 아나조 프레오가 뭐냐면 한번 붙었던 불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뜻이에요. 불이 한번 붙는 것은 어렵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불이 오래 갑니다. 그 불이 거의 꺼져가요. 그러면 다시 기름을 쫙 부으면 다시 불이 확 타올라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아나조 프레오,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한번 복음의 불을 붙이는 사명이 진짜 중요합니다. 한번 불을 경험한 친구들은 좀 불이 약해져도, 거의 꺼진 것 같아도 그 친구들이 5년 후에, 10년 후에, 내년에 다시 불이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성령의 그 은사를 경험하고, 오늘 말씀처럼 안수함으로 꼭 안수하라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아이들이 은혜를 한번 다시 불타오르게 되면, 한번 불타오르면 그때부터 그 아이를 통해서 다시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죠. 한 아이가 불이 딱 붙고 나면, 여러분, 숯불도 그래서 한 번에 불 잘 붙이는 불은 한 번에 30개를 불 붙이지 않더라고요. 앞에 있는 몇 개만 딱 불을 붙이면 그 돌을 통해, 숯불 통해서 불이 쫙 번져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디모데 한 명에게 지금 복음의 불이 너 가운데 다시 불 붙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 한 명에게 복음의 불이 다시 붙기만 한다면, 여러분,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의 수많은 청년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 복음의 불이 붙게 될 것이고, 에베소 교회가 불이 붙으면 그 지역에 또 아시아의 7교회, 로마 지역의 수많은 교회에 복음의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서의 사명은 복음의 불이 10년 가운데 다시 타오르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의 복음의 불이 사실은 사도행전 19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임할 때 다시 부흥이 일어났고, 또 에베소 지역에 다시 한번 복음의 불이 일어나고, 여러분, 지금 디모데후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미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상황이죠. 에베소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테미, 혹시 그림이 있으면 좀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아테미 여신이 거대해요. 20m가 넘는 엄청난 거대한 아르테미가 있고, 그 아르테미가 지배하는 이 에베소 지역처럼 지금 이 한국 땅이 우상의 땅이 되어 있고,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우상의, 엄청난 영적인 우상에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영혼을 빼앗기고 있죠. 그 당시에 아르테미는 지금 없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복음의 불, 부흥의 불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3장 1절 2절,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과 디모데가 살아가는 이 지역의 영적인 상황이 좀 떠올라지시나요? 여러분, 이걸 20가지가 넘는 이 영적인 특징을 딱 한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덜 사랑하는 세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약 47%가 주일학교가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몇 퍼센트라고요? 거의 절반이 거의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우리 반야월 교회는 얼마나 여러분
풍성하고 축복된 세대입니까? 그죠? 주일학교.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전국에 있는 교회들, 많은 교회들을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정말 주일학교가 위기 가운데 위기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숫자적인 이런 부분뿐 아니라 더 심각한 상황은, 여러분,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이 self-love 시대, selfish,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여러분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부흥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10대, 20대, 30대, 그래서 심지어는 floating Christian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영어로 floating이라고 떠돌아다니는 세대, 이게 떠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뭐 이제 교회는 안 나오고 유튜브로 잠깐 본다든지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 떠 있는 세대를 floating 크리스천 이렇게 말하는데, 이 비율이 약 100만 명 가까이 된다, 이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청년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여러 교회 가서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얼마나 타락하기가 쉬운 세대냐면, 여러분 이 스마트폰은 이제 한물 갔어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우리 아이들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이건 한물 갔고, 이제 AI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아이들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죠? 공부하고 있나요 혹시? 안 해도 되는데. AI가 다 알려줘요. AI 챗GPT, 그 2023년 제가 말씀드렸죠.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과 이 인공지능 혁명이 시작하는 시대가 2023년이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는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새로운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세대였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시대사적으로 영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대는 교회와 다음 세대의 가장 위급한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잘 제가 말씀드린 걸 잘 들어보세요.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도 교회와 다음 세대는 굉장히 위기에 빠져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시대의 사회 구조가 바뀌고, 여러분 당시에 1차, 2차 산업혁명 때 여러분 증기기관이 등장하고 자동화, 공장이 등장하면 기존의 가사노동, 여러분 손으로 노동한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되죠. 쉬운 얘기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왔잖아요. 지난주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2,000명 이상을 해고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해고될 거예요. 수백만, 수천만, 어떤 학자는 몇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다. 산업혁명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산업혁명이 오면 아버지 엄마들이 직업을 잃고 가정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엄청난 위기가 오는 시대에 왔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여기 와보니까 우리 반요 굉장히 뜨거운 교회인 것 같아요. 수많은 교회가 잠자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위급한 가운데 깨어 있어서 정말 이 2, 3년이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제가 연구를 했어요. 2019년부터 제가 미국 학회에 발표하고, 주제가 뭐냐면 인공지능 혁명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제가 연구하고 3년 동안 발표했어요. 아무도 제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미 그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미 2, 3년 후에 아주 결정적인 시대의 전환점이 온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이 위기가, 경보가 울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 지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아까 혹시 그 연도를 띄워주셨으니까 하나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것을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미국 시카고 대학의 한 그 책을 읽고 제가 한 박사님의 연구를 보고 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흥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 연도를 보시면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1차 대부흥이 일어나요. 연도별로 딱 정확합니다. 우연의 일치 같죠. 하나님 주권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2차 산업혁명의 위기 시대가 오기 직전에 아까 말씀한 켄터키 대부흥으로 시작해서 예일 대학의 부흥을 기점으로 캠퍼스 중심에 다음 세대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미국의 불이 다시 타오르는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국교회 무너진다, 한국교회 끝났다, 다음 세대 끝났다, 그런 교만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여러분, 아까 3차 산업혁명 띄워주시죠. 우인의 일치 같습니까?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도 보시면 여러분 거의 비슷한 시기에 D.L. 무디를 중심으로 3차 대각성 부흥운동이 미국 전역을 휩쓸 뿐 아니라 20세기 초반에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나서 그 부흥운동이, 미국의 부흥운동, 웨일즈 부흥운동이 한국의 그 부흥운동이 불을 붙게 되죠. 이런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그 당시 20세기 초에 가장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비참한 나라도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불이 이 한국에 딱 붙으니까 지금 전 세계, 여러분 물론 아직 숫자는 미국이 많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선교의 나라는 한국이에요. 제가 2023년에 있어요.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이제 선교는 한국이 해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하던데요. 여러분, 지금 이 산업혁명의 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흥을 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고 그 주권을 신뢰하고 저는 2023년부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이 뭐라고요? 사람 많이 모이지 않아도 돼요. 그건 나중에 결과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부흥이 일어나면, 에베소 부흥이 일어나면 따라합시다. 그 수가 더하더라. 그 수가 더하더라 라는 열매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상이 무너지고 이 땅의 아이들이 새로워지고 그 아이들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 아이들 가운데 여러분 학교의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나면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아이들 나오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또 세상에 소망이 없거든요. 제가 대치동에서 1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대치동,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대치동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그래도 박사가 된 줄 믿습니다. 안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대치동 가보니까 여러분, 부산에서, 대구에서, 제주도에서 주말에 와서 그 학원 공부하는 부모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니요, 유치원 때부터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호모 스펙타쿠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스펙을 만드는 인간, 이런 뜻입니다. 초등학교도 안 된 아이들한테 지금 코딩을 가르친다네요. 코딩 가르치면 AI에 의해서 대체 1번 되는 걸 모르시는 모양인데, 여러분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권능과 이 말씀에 붙잡힌 아이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세상을 찾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최첨단 여러분 기업 다니는 그 젊은이들부터 지금 일본으로 해고당하고 있습니다. AI 있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아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요셉 같은 사람을 누가 찾을 수 있느냐고 세상 사람들도 알아보잖아요. 알아보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힌트 하나 드릴까요? 여기 부모님들 선생님 계신데, 제가 AI에 관한 책도 썼거든요. 제 전공도 아닌데 그 책은 모르셔도 돼요. 상처 안 받으니까. 제가 그 책에 보시면 AI 시대에 오늘 이 말씀처럼 다시 불일 듯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다음 세대, AI가 아무리 인공지능이 여러분 지금 계속 발전하잖아요. 원래 한 10년 정도 발전할 이 발전 속도가 2, 3년 만에 지금 이루어지는 놀라운 지금 발전 속도인데, 지금 2025년이죠. 2028년 정도 되면 AI가 보편화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겁낼 게 없어요. AI가 아무리 10배, 100배 발전해도 딱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 인간을 뭐라 그래요? 생명이 됐다 그랬죠. 옛날 생명, 히브리 성경에 보시면 네페쉬 카야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카야라는 말이 부흥이라는 말 같은 말인데,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은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세상에 스펙이 없고 세상에 가진 것 없어도 여러분 맡은 아이들은 네페시카야,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 AI 인공지능 안에는 절대 영혼이 불어넣어질 수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영혼으로 사역하는 유일한, 우리가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 영혼을 통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이게 영적인 사역이라. 영적인 사역. 사람의 영혼을 만지고 사람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고, 여러분, 사람의 생명과 영혼과 마음을 다루는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 가장 쓰임받는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음 세대 사역에 소망이 있어요. 자, 오늘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다시 부릴 듯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우리 반야월 교회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한 명만 기대해 보세요. 한 명. 여러분,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숨,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가득할 때 소망이 없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시대 말세에 고통하는 때 지금 보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마른 뼈 같잖아요. 마른 뼈가 가득하더라.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 정말 마른 뼈 같아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10년 하고 미국에서 또 10년, 여러분, 그 10년 동안 다음 세대 아이들을 표현하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 아이들의 이 제너레이션은 정말 마른 뼈 같아요. 그 안에 생기가 없더라 그랬죠. 네페시 가야, 생명,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세상에 만을 갖추고 미국에서 박사를 받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네페시 가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아이들은 마른 뼈에 불과해요. 그러나 에스겔 37장에 어떤 환상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유언합니까? 따라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Preach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내 심장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명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 마지막 디모데를 향한 유언입니다. 유언. 왜 그것이 마지막 유언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언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이 말씀을 대언하기만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교사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을, 말씀을 대언하기만 하면 그 아이들이 마른 뼈와 같아도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이들이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늘 저는 꿈꿉니다. 하나님의 아이들로, 하나님의 군사로.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중에 유일한 말씀, 여러분, 말씀의 무기가 뭐예요? 말씀의 성령의 검 아닙니까? 또 하나 무기가 더 있긴 해요. 기도로. 기도. 이 말씀과 기도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서는 반야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강력한 군대가 필요한 시대, 강력한 영적인 전사가 필요한 시대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전투에 우리 아이들이 내몰리고 있어요. 준비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전술갑주를 입지도 않고 의의 흉배도 없이 공원의 투구도 없이 우리 아이들이 이 영적인 전투에 내몰리고 있어요. 학원가에 내몰리고 비교에 내몰리고 이 세상의 스펙 문화에 내몰리고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내몰리고 이 세상의 마약 문화에 내몰리고 있어요. 이 치열한 전투에 내몰리고 있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마귀의 하살을 맞고, 수많은 아이들이 마귀의 참소를 받고,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교사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 지역에는, 제가 대구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약을 구하기가 너무 쉬워서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앱으로 30분에서 20분이면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학원가에도 마약이 넘쳐나고
수많은 이 죄악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 복음 외에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란 뜻은 원래 복수로 쓰였는데 로마 황제가 탄생하는 날이나 전쟁에서 이기는 그 기쁨의 날을 유앙겔리온. 근데 이 바울이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교사로 부르심받았다 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교사로 부르심받았습니다. 세우심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 복음만이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거든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최고의 능력? 아니요. 교회의 능력? 아니요. 세상의 능력?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 튜트나미스트 데우,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의 능력.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뭐 하라고?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 가운데 이 생명을 불어넣으라고,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아도 초등학교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은 학생이었어요. 보기엔 그렇게 안 보이시죠? 변화돼서 그래요. 변화 되면 얼굴이 이렇게 바뀌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교회를 나오기 싫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해서 제가 그 엄마 때문에 여기 나왔는데, 하여튼 선생님들이 하도 저에게 뭐 저래 그러길래 화가 나가지고,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수많은 증언자들이 있으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예전에 이렇게 마룻바닥에서 주일학교 했잖아요. 성경학교 할 때 신발을 벗고 나왔잖아요. 신발을 벗고 다 올라가셨는데 그 신발에 누가 본드를 다 발라놨어요. 신발 안에 본드를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하러 아이들 가르치러 신발을 신었다가 신발과 발이 합체가 되어서 신발과 몸이 떨어지지 않는, 제가 그랬다는데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긴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그 이후에도 선생님들이 연말이 되면 반편성을 하잖아요. 반편성을 할 때 싸우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대요. 저는 기억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싸움의 원인은 하나였으니 저를 맞지 않겠다고. 제가 이 반에 배치되면 이 선생님 싫다고 그러고, 제가 이 반에 배치되면 이 선생님 싫다고. 그런 아이였어요. 교회 유리창 주먹으로 깨고, 아이들 집에 가는데 본고에서 끄집어 내려가서 주먹으로 때리고, 그런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제가 11살 때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버지 살려달라고. 아버지가 뇌출혈로 딱 3일 만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 마음에 생각이 딱 닫혀버렸어요. 하나님은 죽었거나 아니면 살아계시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 그런 존재라고 그때부터 마음을 딱 닫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반항기가 엄청나가지고 철학책을 읽고 엄청 똑똑했어요. 선생님하고 성경으로 디베이트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막 울고 나갔어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걸 논증. 거의 사울이었어요.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 이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처음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존재였잖아요. 예수 믿는 애들 괴롭히고 크리스찬들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디모데에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얘기했죠. 그죠? 저도 죄인 중에 개수였어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면서 어떤 선생님이,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이 기도하다가 뭐 에스더서를 뭐 보고 은혜를 받았다나, 그 중에 유명한 말씀 있죠. 죽으면 죽으리다. 뭐. 그래가지고 뭐 은혜를 받았다나, 그래서 저를 맡았는데 그 선생님이 항상 저에게, 제가 교회 오면 이렇게 저를 끌어안고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현신, 우리 이 아들 하나님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복음의 종이 되게 하시고. 요 기도가 아직도 기억나요. 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목숨을 주고 살린 이 아들 세계적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이 믿음이 조금 부족하셔가지고 한국에서 쓰임 크게 받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셨지, 세계적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는 못 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근데 그 선생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세계적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지금 제가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전 아무것도 아니고 저의 고향은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지리산 산골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팔남매를 낳으시고 아버지는 HIV 출신이었는데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팔남매를 기르셨어요. 46세 혼자 되셔가지고 그 시골에서 이 부산에 오셔가지고 팔남매를 혼자 키우셨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정말 이 다음 세대의 불이, 저희 어머니는 새벽에 늘 갔다 오시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늘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교회 가면 그 선생님이 항상 저를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 말씀도 전해 주셨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이 복음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정말 늘 눈물로 기도해 주셨거든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하나님 은혜로 간 다음에 제가 한국에 잠시 와서 인사드리러 갔는데 제 모교회가 부산에 있습니다. 그 부산에 가서 제가 인사를 드리는데 그 선생님이 달려나와서 저를 끌어안고 이렇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때는 권사님이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는지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뭐 제가 아멘하게 했는데 계속 그러시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는 거예요. 뭔가 묘하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 전능한 분이시다. 그만큼 제가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 아니었겠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이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에 여러분 맡겨주신 영혼들 향한 믿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디모데가 여러분 에베소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가 계속돼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을 13절에 보면 이 복음을 너희가 본받아 지키고 이건 모델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교사가 먼저 모델이 되고 그 다음에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뭐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불을 전수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 10년 가운데 그 꺼져가는 생기가 없는, 불이 없는 우리 아이들의 그 심령 안에, 영혼 안에 불을 붙이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께서 그 아이들의 영혼 안에 복음의 불을 타오를 수 있도록 그 성령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이곳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켄터키 대북 말씀드렸는데 아까 2023년 제가 2월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켄터키에 제가 다시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1800년 그때 2차 대북 대각성운동, 부흥운동 그때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2023년에 2월 그 초에 여러분 놀라운 일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 켄터키 예전에 텐트 리바이벌이 있었던 그 지역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예배를 드리다가 약 11명의 청년들이, 우리 같으면 한 청소년쯤 될 것 같아요. 19, 20, 21 이런 아주 젊은 우리 친구들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부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부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고 싶은 영혼들 그 자리에 남아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11명 정도가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아이들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 위에 열매와 또 많은 것을 분별해야 되지만 그 11명이 은혜를 받고 친구들한테 SNS로 메시지를 보내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는데 24시간 동안 예배가 진행되게 됩니다. 며칠 동안? 24일 동안 수업이 중단되고, 여러분 그때 며칠 지나자마자 유튜브로 전 세계에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아이들이 함께 회개하고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이게 부흥이거든요. 신약에 보면 새롭게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새롭게 되는 refreshing day. 우리가 refresh, 새롭게 되는 날이 그 작은 켄터키의 한 마을에 다시 시작됐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에 부흥의 불이 일어난 곳에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많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곳에 가서 우리 제자가 그곳에 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 지역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 그죠?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믿음의 이 유산들이 이렇게 대대를 흘려서 generation to generation 이렇게 전수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다 교사신데 여러분, 왜 여기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온지 아세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알려요. 헬라인.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약간 하프 주이시, 이렇게 혼혈로 태어난 아이가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업신여김을 받는 걸 두려워하고 마음도 여리고, 그래서 이 디모데가 굉장히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사람들이, 학자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부르는 칭호였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 아이들한테 꼭 그렇게 자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줄여서 오하람, 오하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얘기해 주는 것이 디모데의 정체성을 형성했어요. 비록 헬라인과 유대인에 섞인 그런 혼혈로 태어났고, 루스드라라는 아주 변방의, 정말 켄터키처럼, 미국의 켄터키에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 것처럼 정말 시골 변방 중에 변방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요즘 아이들 말로 듣보잡, 들어보셨나?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다까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이 듣보잡 같은 인간이 디모데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불이 이 디모데에게 임하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이 생각할 때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예요. 바울이 생각해서 최고의 교회는, 가장 아끼는 교회는 다 아끼지만 에베소 교회였을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누구한테 맡겨요? 고민하지 않고 투 티모티, 바울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반야월 교회와 대구를, 이 민족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 여기 많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 교회와 이 대구와 한국과 저 북한과 중국과 온 세계를 다시 복음의 부흥에 불을 붙일 아이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너무 귀한 아이들, 이 디모데 한 명 안에 이렇게 열등감 많고 마음도 여리고 집안도 별로고, 이런 아이들을 주목하고 이 아이들을 선택하고 이 아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거든요. 저도 학교에 심사관으로, 면접관으로 늘 제가 일하지만, 섬기지만, 면접 올 때 대학으로는 괜찮지만 학부는 아시다시피 등급으로 아이들 나누잖아요. 그죠? 스펙으로 나누고 등급으로 나누고. 어떤 그 아이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좋은 거예요. 이 등급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아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이 한우도 아닌데 등급으로 이게 나눈 게 기분이 너무 안 좋다. 무슨 뜻이 아시겠어요? 한우가 1등급, 2등급 나누잖아요. 자기는 인간인데 왜 등급으로 나누냐. 여러분, 아이들 1등급, 2등급 나누어서 평가하고, 또 너 어느 대학 나왔니? 너 집안은 어디니? 또 중요한 거,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알아서 뭐 하려고? 아빠 찬스 없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이런 복음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 디모데라면 세상을 바꾼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세상을 바꿀 복음을 가진, 복음의 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을 여러분 전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이 세대를 거친 로이스, 유니게, 바울, 디모데, 그래서 제가 줄여서 로유바디라고 그랬어요. 로유바디. 한번 따라합시다. 로유바디.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정말 세상으로 말하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지만 저에게 가장 위대한 복음을 저에게 전수해 주셨어요. 그죠? 선생님들이 저에게 복음을 전수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불이 전수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디모데와 같은 아이들이 나올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엄청 시골이에요. 켄터키처럼 시골에 주로 하나님이 세상을 바꿀, 대구는 시골이 아니지만 시골에 하나님이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켄터키도 그렇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도 그 낙농업으로 유명한 소 키우고 뭐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에 제가 부흥회를 갔다가 제가 빌리 그레엄 센터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돌아보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거기 나중에 끝에 보면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 이 빌리 그레함이 있기까지, 빌리 그레함 아시죠? 1973년에, 지금도 그 레코드가 안 깨지는데, 서울 여의도, 지금은 여의도 가보셨습니다만은 이 그 강변북로를 타고 가면은 이 여의도가 보일 때, 여의도가 금융의 도시고 국회의사당이 있는 한국에서 최고의 지역이 여의도잖아요. 근데 그 당시 여의도가 아무것도 없는 여의도, 그곳에 300만 명이 모여서 복음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죠? 근데 그 역사를 거기에 전시해 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됐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저도. 근데 거기에 여러분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한 교사가 이 보스턴에, 미국 보스턴에 한 교사가 이렇게 교사로 섬기다가 이렇게 교회를 오고 가고 하면서 요즘 같은 시장 같은 곳에 한 아이가 이렇게 구두를 닦는 모습을 보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건면하고 복음 전하러 가야겠다.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 삼촌인지 외삼촌인지 끊임없이 핍박하고 계속 거부해요. 여러분, 저도 이 사울 같은 존재에서 변화됐지만 꼭 그런 사울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찾아가서 복음 전하다 한 번은 계속 집에 가라 그러니까 한 번만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얹고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정말 강력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 아이가 그때 이후로 이 마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것처럼 살아나 소생하여서 복음의 불을 받아서, 부흥의 불을 전수받아서 그 아이가 10대부터 복음의 불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보스턴을 넘어서 시카고 지역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을 전할 때 85명의 그 청년들이 다시 부흥의 불을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여기 조선 땅, 북한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선생님의 이름이 한국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거기 여러분 그 뮤지엄에 가시면 킴볼, 제가 이름을 찾았을 그때 킴볼이라는 그 무명의 교사가 여러분 딱 한 명, 그 시장에서 구두를 닦는 그 학생의 이름이 그 유명한 D.L. 무디였어요. 3차 대부흥을 일으켰던, 3차 대부흥의 그 복음의 불을 전수하였던 그 한 명의 영혼이 바로 한 명의 무명의 교사가 전했던 복음의 불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한 명의 영혼, 여러분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같은, 이 무디와 같은 한 명의 영혼에게 복음의 불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에게만 복음의 불이 붙으면, 이 D.L. 무디가 복음의 불을 전하고, 여러분 한 명, 그 다음에 햄이라는 사람, 그 다음 빌리 선데이라는 한 사람, 그 다음에 어느 집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한 사람이 일어나라! 그랬더니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한 사람, 한 청소년이 딱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복음의 불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빌리 그레함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영혼으로, 한 명의 교사로 시작되었던 복음의 불이, 부흥의 불이 조선으로 왔고, 그 이후에 빌리 그레함을 통해서 1973년에 이 조선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73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아버지가 정말 그 여의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부흥의 불을 경험하고, 여러분, 전도자가 되고 놀라운 복음의 불을 전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정말 돌아왔을 때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엄마가 혼자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병원이 없었기도 하지만 이 엄마가 혼자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낳았겠어요. 그래서 혼자 아이를 이렇게, 남편도 없고 혼자 이렇게 아이를 낳다가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낳았는데 그 아이가 울지를 않았대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여러분 태어나서 우셨죠? 그래서 산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울지 않아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본인도 피를 흘리고, 아이가 울지 않으니까 세상에 그 정신에 아이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그 아이 요만한 아이잖아요. 그 아이의 심장을 이렇게 누르고 아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시면 이 아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막 기도했대요. 그래, 이제 아이가 울지 않으니까 이제 이 아이를 포기하려고 탯줄을 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역사겠죠. 탯줄을 끊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아이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를 거꾸로 들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에스겔의 말씀처럼 피투성이라도 이 피투성이 된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아이를 막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아이가 뭔가를 막 토해내면서 으앙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정말 쓰시겠구나. 그 아이가 접니다. 좀 더 해야 되는 시간이 다 됐어 지금. 아유, 그 여의도에서 저희 아버지가 성령의 불을 받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집에 없어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혼자 그때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아이를 처절하게 살려고 했으면, 제가 지금도 젊은데요, 비가 오거나 좀 흐린 날에는 왠지 이 허리가 아파요. 10대 때부터. 그 원인을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얘기해 주더라. 그때 태어나자마자 맞아서 그래요. 자꾸 맞아가지고 살려달라고 얼마나 처절하게 저를 때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한 명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어머니는 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가 피를 흘리면서 아이를 살려냈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디모데를 살려내고, 이 리우스드라로 돌아가서 이 목숨을 걸고 돌을 맞는 상황에서 피를 흘리면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를 살려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맡겨주신 영혼은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살려내는 사명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살려냈을 때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놀라운 부흥을 다시 한번 꿈꾸지 않겠습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차 때도 산업혁명 전에 부흥이 있었고, 2차 때도 있었고, 3차 때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다시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며,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 후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이 일어날 때 저는 꿈꿉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다음 시대 부흥이 일어나서, 여러분 70년대, 60년대, 80년대처럼 여러분 한국교회 가운데 주일학교의 아이들이 넘쳐나는 역사를 꿈꾸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넘쳐나서, 비록 아이들이 적다고 하지만 요즘 90% 이상의 아이들이 예수 믿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아이들이 이 교회에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이들 통해서 여러분 저 북한 땅에도 부흥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복음의 부흥의 불이 붙고, 중국 땅에도 부흥의 불이 붙고, 온 세계에 부흥의 불을 전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다시 한번 우리를 소생케 하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부흥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여름 사역을 앞두고 다음 세대를 맡은 우리 교사로서, 부모로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진 우리 어른 세대로서 하나님 다시 한번 다시 불을 뜯어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다시 불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불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무디와 같이 이 세대를 변화시킬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